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사진을 하나 띄우면 바로 이런 모습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93세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근데 이 원래 조지 뮬러 이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탈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엄청난 탈선을 했고 방황의 시기를 굉장히 많이 거듭해서 살아가게 됐고요. 장년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다가 많이 가요. 청년의 시대 때, 청년의 시기에는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술을 끊지 못해서 늘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냐면 어머니가 임종을 할 때도 술이 너무 좋아서 술을 먹다가 거리에 쓰러져서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탈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막 하던 차례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됐고, 그 할레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기도 모임,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그때 그 기도 모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이 그 조지 뮬러의 삶을,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조지 뮬러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사가 된 후에는 블린스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처음 개척한 교회의 교인이 6명 정도였습니다. 6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을 만 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놀랍게 불일 듯이 부흥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그 블린스톤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전염병, 콜레라가 발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어른들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고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고아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이 조지 뮬러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아원을 짓고 고아원을 여러 개의 고아원을 짓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 고아원을 양육할 수 있도록 물질을 대주시는데 얼마를 대줬냐면 약 150만 파운드라는 돈을 수십 각처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50만 파운드 하니까 생각이 애매모호하죠. 저게 얼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일명 우리나라 돈은 1,3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면서 고아원을 설립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인재들,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서 그 아이들을 인재로 양성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학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함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해탈한 것처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조지 뮬러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되었고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과 고아의 아버지로서 유명한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되기까지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을 다 내어놓고 변화되고 회복된 삶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이 조지 뮬러의 목사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뮬러 목사님은 안녕. 자, 가세요. 자, 뮬러 목사님 가세요.
네, 자, 오늘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지금 주님께 임하십니다. 성령이 곧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은 성령이 딱 임하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며 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광야에서 평지로 옮겨줘야 되고 메마른 곳에서, 고달픈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왜 거꾸로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인 즉슨 성경은 지금 주님을 통해 멈춤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전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30세까지 목수의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남으로서 그 장남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애쓰고 무던히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집을 짓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몰아주셔서,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부득불 예수님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를 돌아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물론 일부의 부분들은 운행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전체를 다 멈추게 했던 이 코로나19,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을 멈추게 하신 것일까? 제 생각은 그래요. 분명히 제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득불 이 세상을 멈추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멈추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인류 개발을 명목으로 해서 자연의 훼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이요, 지구 전체에서 약 14%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현재는 77%가 인간이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연이 훼손됐겠어요. 또한 온난화가 상승하면서 그로 인해서 산불이 많아지고 태풍, 병충해,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 동식물도 100만 종 이상이요 멸종의 위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멈추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항상 멈추면 안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멈추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왜냐하면 또 괜한 생각 얘기하면 또 이게 뭐 또 어차피 유튜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몰아서 내보내셨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신 주님께서는 더 하나님을 묵상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일일이 그것을 파헤치는 것보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멈추게 하셨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 멈춘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귤, 밤과 같은 과실이요 해거리를 합니다. 해거리는 뭐냐면 잘 자라고 잘 열매를 맺다가 갑자기 어느 해에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적게 맺는 겁니다.
근데 뭐 병에 걸려서 뭐 그 과실 나무에 뭐 비료나 거름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 자기들이 스스로가 해거리, 즉 멈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그 과실나무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나무들은요, 자기 스스로가요, 해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거죠. 그 해에. 왜요?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춤을 통해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광야에 예수님을 몰아 넣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 몰아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성령이 딱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하늘에서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죠.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인 이유는 평범한 청년에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삼위일체가 한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청년,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다시 한번 하늘에서 공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공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인데, 그 신비로운 사건 이후에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면 그의 삶이 앞으로는 더 탄탄대로이고 행복한 삶이고 더 은혜 충만한 삶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곡초의 삶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놓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의 말씀에 우리의 지금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홀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천사들이 수종들게 만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행복과 기쁨이 돼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예로 좋은 예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39장 2절의 말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39장 3절의 말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의 인생 13년 동안은 보면 억울함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죠.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감옥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삶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돼야 되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형통인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곧 형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상식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의 마지막은 총리라고 하는 큰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은 고난과 고초가 있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언젠간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광야에서는 그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늘에서 11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 후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그럼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때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성령이 임한 그때.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배고픈 그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야,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봐.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 너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 자,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때쯤이면 한 번쯤 자신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야죠. 한 번만 발휘하면 3년 동안 편안해져요.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자다 생각하면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아주 편안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다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에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뭘 했어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게 전하려면 천과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에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붙드십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또 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게 라는 말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능력이 있으셨지만 말씀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셨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을 수 있었지만 뛰어내릴 수 있었지만 오직 말씀을 붙들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서 사단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을 때 결국 사단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 그곳에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은 우리를 통해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광야로 내몰렸을 때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냐? 라고, 이런 단어는 좀 쓰기가 그렇지만 왜 깐죽될 때가 있잖아요. 단어 나는 이런 게 잘 안 어울려요. 바르고 정직한 단어를 쓰지. 깐죽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순간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나는 과연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광야를 이기고 정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광야로 몰아내신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